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깊고도 어려운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합니다. 힘겨운 시련의 무게에 짓눌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싹 트곤 합니다. 하느님은 정말 우리를 벌하시는 분일까? 제가 젊은 시절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을 오직 사랑과 자비, 온유함의 하느님으로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결코 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징벌이라는 단어는 낡고 위험하며 구시대적인 개념으로 치부되곤 했지요. 물론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감상적이고 무조건적인 허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을 바라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혹독하고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느님의 징벌이라는 주제를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지고 언어가 나뉘게 된 것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벌로 묘사됩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수많은 고난,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오랜 방황, 전쟁에서의 패배 등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조차 밧세바와의 죄 이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었던 바빌론 유배는 예언자들에 의해 민족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들이 성체성사를 모독하는 방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돈을 부적절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으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은 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임하는 끔찍한 파괴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다양한 신학적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징벌이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변덕스럽고 잔인한 폭군과 같은 하느님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석의 열쇠를 줍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꾸지람을 들어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훈육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육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보는 위대한 비유 위에 서 있습니다. 하느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창조주나 변덕스러운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이 말씀이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훈육을 뜻하는 라틴어 디스치플리나는 배움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훈육은 자의적이고 잔인한 처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온몸으로 떼를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는 그 아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잠시 앉혀둡니다. 이는 아이의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게 하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아이의 모든 행동을 내버려 둔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 요나 예언자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반항을 멈추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되돌리기 위한 사랑의 훈육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길을 잃은 우리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의 제지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겨울날 7학년 형들과 큰 눈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누군가 던진 눈뭉치에 얼음 조각이 섞여 있었는지 친구 한 명이 맞아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교장 수녀님께서 나오셨고 저희 6학년과 7학년 남학생 전원을 교장실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줄을 서서 차례대로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그 순간 느꼈던 부끄러움과 모욕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학교에서 그런 위험한 눈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는 제게 분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만약 수녀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성장한 10대 자녀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달간 운전 금지야. 외출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잔인한 처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징계이며 고통스러운 벌을 통해 자녀를 올바른 길로 되돌리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성인이 된 자녀가 중독에 빠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을 때 부모는 때로 매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온 자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거절과 분리라는 징벌이야말로 중독에 빠진 자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처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간관계 속에서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는 결코 자녀의 훈육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훈육을 받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슬픔의 이유로만 보입니다. 그저 의미 없는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했던 배움이었구나.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깊은 깨달음이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이틀 안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분명히 어떤 때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의 훈육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 계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는 지혜를 청하십시오. 그 훈육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겸손해지며 마침내 평화와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당신의 영혼에 깊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깊고도 어려운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합니다. 힘겨운 시련의 무게에 짓눌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싹 트곤 합니다. 하느님은 정말 우리를 벌하시는 분일까? 제가 젊은 시절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을 오직 사랑과 자비, 온유함의 하느님으로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결코 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징벌이라는 단어는 낡고 위험하며 구시대적인 개념으로 치부되곤 했지요. 물론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감상적이고 무조건적인 허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을 바라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혹독하고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느님의 징벌이라는 주제를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지고 언어가 나뉘게 된 것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벌로 묘사됩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수많은 고난,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오랜 방황, 전쟁에서의 패배 등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조차 밧세바와의 죄 이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었던 바빌론 유배는 예언자들에 의해 민족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들이 성체성사를 모독하는 방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돈을 부적절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으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은 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임하는 끔찍한 파괴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다양한 신학적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징벌이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변덕스럽고 잔인한 폭군과 같은 하느님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석의 열쇠를 줍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꾸지람을 들어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훈육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육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보는 위대한 비유 위에 서 있습니다. 하느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창조주나 변덕스러운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이 말씀이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훈육을 뜻하는 라틴어 디스치플리나는 배움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훈육은 자의적이고 잔인한 처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온몸으로 떼를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는 그 아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잠시 앉혀둡니다. 이는 아이의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게 하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아이의 모든 행동을 내버려 둔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 요나 예언자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반항을 멈추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되돌리기 위한 사랑의 훈육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길을 잃은 우리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의 제지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겨울날 7학년 형들과 큰 눈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누군가 던진 눈뭉치에 얼음 조각이 섞여 있었는지 친구 한 명이 맞아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교장 수녀님께서 나오셨고 저희 6학년과 7학년 남학생 전원을 교장실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줄을 서서 차례대로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그 순간 느꼈던 부끄러움과 모욕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학교에서 그런 위험한 눈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는 제게 분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만약 수녀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성장한 10대 자녀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달간 운전 금지야. 외출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잔인한 처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징계이며 고통스러운 벌을 통해 자녀를 올바른 길로 되돌리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성인이 된 자녀가 중독에 빠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을 때 부모는 때로 매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온 자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거절과 분리라는 징벌이야말로 중독에 빠진 자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처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간관계 속에서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는 결코 자녀의 훈육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훈육을 받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슬픔의 이유로만 보입니다. 그저 의미 없는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했던 배움이었구나.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깊은 깨달음이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이틀 안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분명히 어떤 때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의 훈육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 계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는 지혜를 청하십시오. 그 훈육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겸손해지며 마침내 평화와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당신의 영혼에 깊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깊고도 어려운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합니다. 힘겨운 시련의 무게에 짓눌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싹트곤 합니다. 하느님은 정말 우리를 벌하시는 분일까? 제가 젊은 시절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을 오직 사랑과 자비, 온유함의 하느님으로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결코 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징벌이라는 단어는 낡고 위험하며 구시대적인 개념으로 치부되곤 했지요. 물론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감상적이고 무조건적인 허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을 바라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혹독하고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느님의 징벌이라는 주제를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지고 언어가 나뉘게 된 것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벌로 묘사됩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수많은 고난,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오랜 방황, 전쟁에서의 패배 등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조차 밧세바와의 죄 이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었던 바빌론 유배는 예언자들에 의해 민족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들이 성체성사를 모독하는 방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돈을 부적절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으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은 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임하는 끔찍한 파괴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다양한 신학적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징벌이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변덕스럽고 잔인한 폭군과 같은 하느님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석의 열쇠를 줍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꾸지람을 들어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훈육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육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보는 위대한 비유 위에 서 있습니다. 하느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창조주나 변덕스러운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이 말씀이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훈육을 뜻하는 라틴어 디스치플리나는 배움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훈육은 자의적이고 잔인한 처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온몸으로 떼를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는 그 아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잠시 앉혀둡니다. 이는 아이의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게 하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아이의 모든 행동을 내버려 둔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 요나 예언자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반항을 멈추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되돌리기 위한 사랑의 훈육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길을 잃은 우리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의 제지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겨울날 7학년 형들과 큰 눈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누군가 던진 눈뭉치에 얼음 조각이 섞여 있었는지 친구 한 명이 맞아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교장 수녀님께서 나오셨고 저희 6학년과 7학년 남학생 전원을 교장실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줄을 서서 차례대로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그 순간 느꼈던 부끄러움과 모욕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학교에서 그런 위험한 눈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는 제게 분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만약 수녀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성장한 10대 자녀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달간 운전 금지야. 외출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잔인한 처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징계이며 고통스러운 벌을 통해 자녀를 올바른 길로 되돌리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성인이 된 자녀가 중독에 빠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을 때 부모는 때로 매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온 자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거절과 분리라는 징벌이야말로 중독에 빠진 자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처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간관계 속에서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는 결코 자녀의 훈육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훈육을 받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슬픔의 이유로만 보입니다. 그저 의미 없는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했던 배움이었구나.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깊은 깨달음이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이틀 안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분명히 어떤 때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의 훈육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 계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는 지혜를 청하십시오. 그 훈육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겸손해지며 마침내 평화와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당신의 영혼에 깊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깊고도 어려운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합니다. 힘겨운 시련의 무게에 짓눌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싹트곤 합니다. 하느님은 정말 우리를 벌하시는 분일까? 제가 젊은 시절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을 오직 사랑과 자비, 온유함의 하느님으로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결코 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징벌이라는 단어는 낡고 위험하며 구시대적인 개념으로 치부되곤 했지요. 물론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감상적이고 무조건적인 허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을 바라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혹독하고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느님의 징벌이라는 주제를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지고 언어가 나뉘게 된 것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벌로 묘사됩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수많은 고난,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오랜 방황, 전쟁에서의 패배 등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조차 밧세바와의 죄 이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었던 바빌론 유배는 예언자들에 의해 민족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들이 성체성사를 모독하는 방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돈을 부적절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으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은 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임하는 끔찍한 파괴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다양한 신학적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징벌이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변덕스럽고 잔인한 폭군과 같은 하느님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석의 열쇠를 줍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꾸지람을 들어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훈육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육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보는 위대한 비유 위에 서 있습니다. 하느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창조주나 변덕스러운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이 말씀이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훈육을 뜻하는 라틴어 디스치플리나는 배움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훈육은 자의적이고 잔인한 처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온몸으로 떼를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는 그 아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잠시 앉혀둡니다. 이는 아이의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게 하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아이의 모든 행동을 내버려 둔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 요나 예언자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반항을 멈추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되돌리기 위한 사랑의 훈육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길을 잃은 우리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의 제지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겨울날 7학년 형들과 큰 눈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누군가 던진 눈뭉치에 얼음 조각이 섞여 있었는지 친구 한 명이 맞아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교장 수녀님께서 나오셨고 저희 6학년과 7학년 남학생 전원을 교장실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줄을 서서 차례대로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그 순간 느꼈던 부끄러움과 모욕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학교에서 그런 위험한 눈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는 제게 분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만약 수녀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성장한 10대 자녀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달간 운전 금지야. 외출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잔인한 처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징계이며 고통스러운 벌을 통해 자녀를 올바른 길로 되돌리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성인이 된 자녀가 중독에 빠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을 때 부모는 때로 매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온 자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거절과 분리라는 징벌이야말로 중독에 빠진 자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처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간관계 속에서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는 결코 자녀의 훈육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훈육을 받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슬픔의 이유로만 보입니다. 그저 의미 없는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했던 배움이었구나.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깊은 깨달음이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이틀 안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분명히 어떤 때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의 훈육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 계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는 지혜를 청하십시오. 그 훈육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겸손해지며 마침내 평화와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당신의 영혼에 깊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깊고도 어려운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합니다. 힘겨운 시련의 무게에 짓눌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싹 트곤 합니다. 하느님은 정말 우리를 벌하시는 분일까? 제가 젊은 시절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을 오직 사랑과 자비, 온유함의 하느님으로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결코 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징벌이라는 단어는 낡고 위험하며 구시대적인 개념으로 치부되곤 했지요. 물론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감상적이고 무조건적인 허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을 바라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혹독하고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느님의 징벌이라는 주제를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지고 언어가 나뉘게 된 것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벌로 묘사됩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수많은 고난,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오랜 방황, 전쟁에서의 패배 등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조차 밧세바와의 죄 이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었던 바빌론 유배는 예언자들에 의해 민족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들이 성체성사를 모독하는 방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돈을 부적절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으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은 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임하는 끔찍한 파괴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다양한 신학적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징벌이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변덕스럽고 잔인한 폭군과 같은 하느님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석의 열쇠를 줍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꾸지람을 들어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훈육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육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보는 위대한 비유 위에 서 있습니다. 하느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창조주나 변덕스러운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이 말씀이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훈육을 뜻하는 라틴어 디스치플리나는 배움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훈육은 자의적이고 잔인한 처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온몸으로 떼를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는 그 아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잠시 앉혀둡니다. 이는 아이의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게 하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아이의 모든 행동을 내버려 둔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 요나 예언자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반항을 멈추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되돌리기 위한 사랑의 훈육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길을 잃은 우리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의 제지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겨울날 7학년 형들과 큰 눈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누군가 던진 눈뭉치에 얼음 조각이 섞여 있었는지 친구 한 명이 맞아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교장 수녀님께서 나오셨고 저희 6학년과 7학년 남학생 전원을 교장실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줄을 서서 차례대로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그 순간 느꼈던 부끄러움과 모욕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학교에서 그런 위험한 눈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는 제게 분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만약 수녀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성장한 10대 자녀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달간 운전 금지야. 외출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잔인한 처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징계이며 고통스러운 벌을 통해 자녀를 올바른 길로 되돌리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성인이 된 자녀가 중독에 빠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을 때 부모는 때로 매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온 자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거절과 분리라는 징벌이야말로 중독에 빠진 자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처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간관계 속에서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는 결코 자녀의 훈육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훈육을 받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슬픔의 이유로만 보입니다. 그저 의미 없는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했던 배움이었구나.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깊은 깨달음이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이틀 안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분명히 어떤 때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의 훈육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 계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는 지혜를 청하십시오. 그 훈육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겸손해지며 마침내 평화와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당신의 영혼에 깊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깊고도 어려운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합니다. 힘겨운 시련의 무게에 짓눌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싹트곤 합니다. 하느님은 정말 우리를 벌하시는 분일까? 제가 젊은 시절 교회 안에서는 하느님을 오직 사랑과 자비, 온유함의 하느님으로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에 결코 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징벌이라는 단어는 낡고 위험하며 구시대적인 개념으로 치부되곤 했지요. 물론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감상적이고 무조건적인 허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을 바라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혹독하고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느님의 징벌이라는 주제를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지고 언어가 나뉘게 된 것은 인간의 교만에 대한 벌로 묘사됩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수많은 고난,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오랜 방황, 전쟁에서의 패배 등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조차 밧세바와의 죄 이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겪었던 바빌론 유배는 예언자들에 의해 민족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그들이 성체성사를 모독하는 방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는 돈을 부적절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으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은 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임하는 끔찍한 파괴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다양한 신학적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징벌이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변덕스럽고 잔인한 폭군과 같은 하느님의 이미지를 떠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석의 열쇠를 줍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꾸지람을 들어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훈육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육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보는 위대한 비유 위에 서 있습니다. 하느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는 창조주나 변덕스러운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이 말씀이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훈육을 뜻하는 라틴어 디스치플리나는 배움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훈육은 자의적이고 잔인한 처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온몸으로 떼를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는 그 아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잠시 앉혀둡니다. 이는 아이의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게 하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아이의 모든 행동을 내버려 둔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속 요나 예언자가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킨 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반항을 멈추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되돌리기 위한 사랑의 훈육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길을 잃은 우리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의 제지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겨울날 7학년 형들과 큰 눈싸움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누군가 던진 눈뭉치에 얼음 조각이 섞여 있었는지 친구 한 명이 맞아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교장 수녀님께서 나오셨고 저희 6학년과 7학년 남학생 전원을 교장실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줄을 서서 차례대로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그 순간 느꼈던 부끄러움과 모욕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학교에서 그런 위험한 눈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징계는 제게 분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만약 수녀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성장한 10대 자녀가 음주운전을 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달간 운전 금지야. 외출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잔인한 처사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의 생명과 타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징계이며 고통스러운 벌을 통해 자녀를 올바른 길로 되돌리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성인이 된 자녀가 중독에 빠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을 때 부모는 때로 매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온 자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거절과 분리라는 징벌이야말로 중독에 빠진 자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처방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간관계 속에서는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는 결코 자녀의 훈육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훈육을 받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슬픔의 이유로만 보입니다. 그저 의미 없는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했던 배움이었구나.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깊은 깨달음이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이틀 안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에게서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분명히 어떤 때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의 훈육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 계십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는 지혜를 청하십시오. 그 훈육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겸손해지며 마침내 평화와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당신의 영혼에 깊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한 번쯤은 품어보았을 깊고도 어려운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